요한계시록 연구 47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의 범위는 11장 18절이며 제목은 이방의 분노와 심판입니다.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일어난 첫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왕노릇이었습니다.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동안 일어날 두 번째 사건은 주의 진노가 내릴 것과 죽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,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사건입니다.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과 재림하신 후에 있을 사건들로서 왜 일곱째 나팔이 셋째화가 되는지를 알려줍니다. 요한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. 이방들은 누구입니까?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들이 결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박해하며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이방들이 분노하는 사건입니다.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며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. 그러한 징조들이 발생할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. 말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 대한 박해, 그것은 곧 사탄의 분노이며 이방들의 분노입니다.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진노는 무엇입니까? 주의 진노는 마지막 때 은혜의 기간이 마친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말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들과 모든 악인들이 결국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주의 진노에 이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. 일곱 재앙이 있은 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. 그때 무덤들이 열면서 주 안에서 잠든 백성들이 부활할 것입니다. 바울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.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.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의 무덤은 열리지 않습니다. 그들은 여전히 무덤에 남아있게 됩니다. 계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할 때 죽은 자들이란 바로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. 재림 때 부활한 의인들은 함께 부활하지 못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몹시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이 있은 후 1000년기 동안 악인들의 기록을 펼쳐서 악인들이 왜 부활하지 못했고 하늘에 올 수 없었는지 의인들에게 낱낱이 보여줄 것이며 의인들은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며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한 심판은 의인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심판은 재림이 있은 후 1000년기 동안에 진행되는 심판입니다. 반면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,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재림 때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재림 전에 죽은 의인들은 부활의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의인들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, 즉 물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누구입니까? 바로 악인들입니다. 악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.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홍수를 맞게 되었으며 엘리야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반 동안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 계속해서 황폐되어 왔습니다. 따라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곧 죄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. 그들 역시 재림 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십니다. 의를 심고 거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을 것이며 죄를 심고 거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. 이 두 운명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오늘 나의 삶은
어느 쪽을 선택한 삶인지요.